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님의 비유, 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전자는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종족 개념이고, 후자는 사마리아 지방을 말하는 지리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원래 사마리아는 하나의 도시 이름이었으며 이후 지방과 종족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땅 통독하기 네 번째, 오늘 시간은 사마리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는 흔히 아합을 떠올리는데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므리는 주전 880년경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이라는 명칭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예언서들, 특히 이사야와 아모스, 오바댜 등에서 북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경우로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는 세겜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데요. 고대의 사마리아 유적지는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바스티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때 라티너 아우구스투스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바스테로 불렸습니다. 주전 30년경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 이 도시의 재건축을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언제부터 종족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수도 사마리아도 함락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끌고 가는 한편 제국 내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주민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화되었고 신앙적으로도 혼합되면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인 사마리아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오경은 순혈을 강조하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언약적 정체성을 지키고 우상숭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는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방인 통혼 금지에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한 이단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 너는 정통이 아니고 내가 정통이다. 각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정통성이 만들어집니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협력을 제안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정상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또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의 예언서, 성문서를 배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 부르는데요. 독자적인 문자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전 128년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는 그리심산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계를 중심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했던 그는 사마리아 성전을 이단의 중심지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선택한 데에는 나름의 신학적 명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그들은 그리심산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2절에서는 축복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기에 자신들의 예배 중심지로 그리심산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 수백 년에 걸친 반목은 단지 정치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성과 예배의 본질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절과 반목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과 긍휼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거시며 구원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신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제자들이 보복을 요청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음을 강조하시며 믿음의 진정성을 조명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신해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의 복음은 이후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지사를 통해 사마리아 땅에 확산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결국 복음의 본질이 보편성, 긍휼, 그리고 화해에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배제와 반목을 넘어 먼저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처럼 제자인 우리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걸음을 내딛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셨거나 피드백이 있는 분들은 주저 말고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